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2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 행적 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성찬식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 세계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 갈 때에도 특별히 데리고 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도 함께 있게 하신 수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선별해서 셋만 동행하시는 이유가 있었겠죠. 변화산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나 겟세마네 셋 다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체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물론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고요. 겟세마네 기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부활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훗날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순교자로서 그리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도 중 마지막 순교자로서 셋 다 순교로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따라야 할 제자들이므로 순교에 앞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순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명을 다하도록 특별히 셋을 동행으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하신 것도 앉아 쉬라거나 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에서 41절에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유혹에 빠질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신 것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도 또한 각자 기도하기에 방해는 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도만을 위해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의 모범도 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곧 닥칠 주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시험될 가능성이 100% 있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서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절박성이 있었습니다.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역시 시험에 들지 않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기도로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역시 기도로서 대속사역을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기도의 결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도의 결과 힘을 더 얻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셨으나 인성 역시 고스란히 가지신 분이시므로 이제 당하실 모든 것이 모든 인간에게와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큰 고통, 큰 절망에 빠지면 살 힘을 잃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나락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 표현은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놀라운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거리를 격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일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거든이란 뜻입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의 피가 예표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고난의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이것을 피할 도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극심할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또한 그만큼 고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이루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원치 않으면 체포되지 않으실 수 있고 원치 않으면 고문당하지 않으실 수 있고 십자가에도 못 박히지 않으실 수 있고 못 박혔다가도 스스로 내려오실 능력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순종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40일 금식 후에 금식이 이미 마쳐진 다음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고 물고기 입에 한 세개를 넣어 놓으신 것조차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며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시면서도 거처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사명을 위해서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진정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능력을 사용하는 습관이 붙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생일대의 고난의 이 순간에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간구의 목적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소원 안에서만 이루어질 그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정하신 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구약 내내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첫째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란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기도 목적이죠.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 들지 않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불순종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기도 역시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죠. 혹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 방법으로라도 아버지께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였죠.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에 성공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에 성공하는 것이 기도의 첫째 목적입니다. 41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인간이 마음으로 원할지라도 순종을 원할지라도 마음으로 순종을 원할지라도 육신이 약하여 순종을 거부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육신이 약한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를 과신하기 쉽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체력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포함하여서 전인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결국 사회적 곤경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험 든 것은 본장 69절에서 75절에 잘 나와 있죠.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사회적인 곤경 상황 속에서 시험에 여지없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바로 기도 자리에서 먼저 성공이냐 실패냐, 순종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크고 작은 사명 앞에서와 일상의 사명 앞에서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 금식 기도를 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 하루 만에 금식 기도이지만 기도 제목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금식 자체가 성공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습관대로 행하여서 나도 모르게 음식을 입에 넣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내 육신과 의지가 약한데도 결단은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도움받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셔서 자신의 육신적 연약함을 도움받고자 기도하시는데 우리 역시 나의 연약함을 도움받고자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보다 아주 담대해지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서 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43부터 45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두 번째 기도 후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후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단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긴장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아, 하나님은 세 번까지만 말씀하시는구나. 첫 번째에 상세히 가르치신 후에 순종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책망하시고 세 번째는 아무 말씀 없이 살피시고 그래도 순종이 안 되면 나는 시험에 들어서 자고 쉬는 자가 되어버린 거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면 즉각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순종할 능력까지 기도로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45절에 자고 쉬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연한 순종의 태도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 의연함을 너희들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가오는 대적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기도로서 갖추어졌고 그 의연함을 보이시면서 같은 태도를 가지기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자고 쉬라도 계속 자고 있으라는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체념의 뜻인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역시 죽음을 같이 지금 당장 맞이하자는 뜻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의연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자 그리고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청유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순교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종을 도우실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통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타 측면으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순종의 길을 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겟세마네에서처럼 무릎 꿇는 예수님과 함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도 또 때를 따라서도 때를 정하여서도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 부족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힘조차 하나님 우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오직 순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인격적인 연약함, 사회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기도하는 지혜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